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 성도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한 차원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부러 다르게 살려고 노력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이방 사람과 달리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영생을 믿고 살고 또 천국을 믿고 살기에 삶의 방향, 또 자세, 목적이 믿지 않은 사람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과 삶의 자세와 방법이 똑같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달라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를 맺는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는 이유가 똑같아서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은 우리에게 한 차원 높은 삶의 자세를 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독한 본문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차원이 다른 진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한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니 그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너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너로 바를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주라 하고 시작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라고 할까요? 앞뒤 저 문맥을 살펴보면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주라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부름받고 난 뒤에 무엇을 줘야 할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축복을 하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선대할 수 있을까요? 저주하는데 모욕하는데 어떻게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도 참 하기 힘든 것이 바로 미운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재정시대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왜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고 우리를 향해서 모욕할까요? 이해가 부족하고 세상적 가치관만을 가지고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을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 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일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구약에 등장하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기를 모욕하고 괴롭히는 바로 장인 어른 사울왕을 한 번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토록 오랜 세월을 자기를 괴롭히고 어렵게 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뎠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사울왕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욕하고 절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할지라도 마땅히 해서 싸우면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대적하는 자와 싸우지 아니할 때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내 속에서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하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거해서 내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줘야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권능을 얻습니다. 힘을 얻고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또 온유하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들 두려워서 벌벌 떨고 다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바로 주님이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신 후에는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 40절입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하루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하루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손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매를 맞고 또 핍박을 당해도 기뻐하고 떠났고 또 날마다 손전에서 또 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또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 우리 귀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택정받은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무엇을 주라고 할까요? 두 번째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벌어서 혼자 먹고 마시고 배 두드리고 혼자 행피하게 살지 말고 남을 대접하는 인생을 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게 손해를 입히고 내 것을 빼앗아가는 자를 향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대접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욕먹는 것도 참고 무시하는 것도 참고 다 참는데 이 돈을 빼앗기면 난리를 칩니다. 돈만 빼앗기면요 생명 걸고 돈 지키기 위해서 막 난리칩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악착같이 여러분 붙잡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시간이 지나면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움켜잡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보지만은 세월이 흐르면 다 남의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아침에는 혼자 새벽 예배 올라왔다가 이렇게 그냥 핸드폰으로 오늘 뭐 어떤 뉴스가 있는가 봤더니 재미난 뉴스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어느 가토가 자식이 평생 없었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기르던 이 고양이가 이 멍멍이가 걔가 나이가 6살인데 이 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 엄청난 돈 500만 달러를 이 개를 위해서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이렇게 쓰라고 유산을 남겼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참 멍이가 사람보다 낫다. 참 세상은 참 오보가라면서 웃기는 세상이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하면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집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면은 앞으로 50년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요? 바로 시간에 우리는 물질을 움켜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20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수고해서 악한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주고 베푸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이 복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는 것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서 베푸는 자가 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때 5,000명이 넘게 이 배부름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시돈 땅 사르반 과부 여인이 한 움큼 밀가루와 기름 조금으로 먼저 엘리야 종을 섬겼더니 기근 내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천사들을 잘 대접했다가
아들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올 때 천사를 대접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서대문측 우리도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은요, 이 거지가 교회 오면요 자기 있던 마이도 막 준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희한하게 거지가 와서 이렇게 많이 주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나에게 물질을 물붓듯이 주는데, 그랬더니 참 별난 또 천사들이 다 있구나.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 절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진짜 마음에 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는 마음에 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북한을 위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한의 국민들을 이렇게 좀 케어하시면서 하면 좋을 터인데, 무대방으로 하다 보니까 미움감이 있지만은 그 하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북한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들의 미치광이 우리 김일성, 김정일, 우리 손자, 우리 김정은이까지 이놈들 때문에 잘못됐지 북한 주민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예 죽게 내버려두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중에 통일이 되고 난 뒤에 역사와 후손들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그때 당신은 뭐 했어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살게 하신 것은 베푸는 나라가 되라고 하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저 소련 열방국이었던 티르가스탄 그 나라에 많은 물자를 이렇게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서 좋은 일 많이 한다. 과거 우리나라도 수없이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아 일어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 보면은요, 이 옥수수빵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맛있고 맛있는지. 그것도 없어가지고 매일 먹는 것이 아니고 하루는 여기, 하루는 중간, 하루는 이렇게 해서 3일에 일주일이면 2번밖에 먹지를 못했어요. 그 빵을 아껴 먹으려고.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바로 유엔단체에서, 저 미국이나 저 유럽 같은 데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도움을 줬던 고무품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돕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개인도 그렇게 사업체도 늘 남을 위해서 베푸는 이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어떻게 또 풍족하게 하며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고 풍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또 무엇을 주라고 하는가. 세 번째로, 우리가 사는 don에 칭찬과 격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입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누구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누구를 정죄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들의 장점을 칭찬하고 잘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심오한 욕구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를 춤을 추게 하고 식물도 잘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농장에 가보니까 비닐하우스에서 뭘 키우는데 그 농부가 클래식 음악을 이렇게 틀어놔요. 왜 틀어놓으신가 하면, 놀라운 것은 이 열매를 맺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이 식물도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늘 칭찬과 격려를 잘하는 사람은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 주변에는 늘 사람이 보이게 되고 또 인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사람을 움직이고 기적을 만드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을 늘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판과 정죄는 적을 만들고 힘이 빠지게 하고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입이 무거우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입이 가벼워서 화를 자초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입을 늘 잘 저주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늘 칭찬하는 말, 좋은 말, 또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칭찬해야 할까요? 여기는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 테크닉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와 같은 세대, 그 이전 세대에 출생한 세대들은 힘들고 고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입에 욕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욕이 아니라 일상 용어였던 것이 그때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먹기 뭐 우리 영어 숫자로 17, 18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학교 선생님이 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는요 욕표를 그 선생님이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욕을 하면은 한 장씩 친구가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욕표를 제일 적은 사람은 그 반에서 욕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합니까? 청소 당번을 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이런 벌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심각합니다. 요즘 영화를 보고 또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욕이 없으면 영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댓글문을 보면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가 돼야 합니다.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이 훈련돼야 합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나이키, 들공산 주특기를, 그러니까 이 레이더 훈련을 받고 난 뒤에 호구포대로 사령부에서 발령을 나가지고 인원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기가 17명이 호구포대로 갔어요. 가니까 내 보직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법분명하게 관리대가 창설돼가지고 제가 저 파송 나갔어요. 그래서 25개월 동안에 파송해서 26개월째 본대 복귀해서 이제 와서 뭐 학교에서 이렇게 짬밥을 먹다가 솥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리고 점심 때 밥을 맛있게 먹고 잠밥을 버리기 위해서 딱 가는데 학교장이 투스타가 어떻게 합니까? 지휘봉을 두고 이렇게 딱 하더니 잠밥통에다 기다리고 있는데 잠밥통에서 이 지휘봉을 가지고 푹 쑤셔가지고 선임하사 이게 뭔가 보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동태가 가린 것 같아. 그러더니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선임하사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사명 어떻든 설명했습니다. 영창군에 딱 이러는 거야. 살이 이만큼이 내가 버렸다는 거야. 어련히라도 살까봐 그걸 보시면서 아이고 속을 냈어요. 세상에 장군 별 2개를 갖고 있는 이런 학교장님이 세상에서 격려 좀 해주시지 어련히라도 살까봐 하면서 세상에 이걸 잠바통에서 빼갖고 찍어가지고 영창 보내네. 그걸 보시면서 나는 거기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뭐 장군이 할 일 없어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요? 10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나중에 거기서 이렇게 제대하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이 나쁜 것 보는 것이 아니고 좋은 걸로 봐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칭찬해야 할까요? 잘한 것을 찾아내서 칭찬해야 합니다. 이 세상적인 코미디언 마크 트윈은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간은 잘 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친절한 행동에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반드시 고맙다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고 다음에 또 도와주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미래를 보면서 우리 격려해 줘야 합니다. 이 자식을 기르다 보면 속상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단치고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자식들이 절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내다보면서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서 칭찬하고 이 격려하는 것이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남들에게는 잘 되는데 이상하게 내 새끼한테만은 안 되는 것이 바로 칭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온유하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기를 때 늘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고 이렇게 이 자식을 위해서 우리 격려하는 이런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당신의 바람과 또 필요를 요구하지 말고 정중하게 우리 부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뭐 할 때도 밥 좀 하지 말고 배고프니까 밥 좀 주시겠습니까? 공부를 하지 말고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하면서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과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거나 회의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억지로라도 수락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늘 상대방을 칭찬하는 이런 영성을 가짐으로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